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왜 마음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냐? 우리는 양자니까 원래 그 몸에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양자가 되었으니까 아버지를 잘 모르죠. 중간에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가야지. 왜냐하면 법적 이제 양육자가 그 후계자가 됐으니까, 법적으로 후계자가 됐으니까 상속자로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그 재산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재산을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영적인 그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으셨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아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잖아요. 아버지 뜻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부활시키고 그리고 우리들을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빌립을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너는 진실한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날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런 얘기 하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말은 율법을 배우고 있을 때, 또 율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만나요. 잘 생각해 봐요.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자주 만나서 싸우죠.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대화가 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대화가 되니까 얘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에 그래도 정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길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하고 예수님은 상대를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럼 율법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들하고 상대한 것 같기도 한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만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이 침례 요한이 가장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 안에서 자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율법 안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누가 있을 때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죠. 그러면 누가 먼저 태어나고 그 안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위해서 태어난 자가 침례 요한인데 그 율법을 위해서 태어난 자, 율법,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또 다시 태어난 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율법을 정통한 율법의 대리자로서 다시 나오는 그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죠. 율법이 죽으면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율법이 죽으면 복음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죽고 복음이 살아서 활동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어떤 사람하고만 상대했다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누구라고? 바리새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하고 주로 상대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율법을 정통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율법에 정통하게 되면, 정통한다는 말은 율법을 이렇게 관통하는 거죠. 율법을 딱 관통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율법을 딱 관통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율법을 이렇게 관통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소경이 돼요. 성경에서는. 예, 소경이 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되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되고, 그리고 삭개오가 되고, 베데스다 연못에 베데스다 그 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몰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알다가 그 율법이 자기를 때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소경, 강도 만난 자.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은 눈뜬 자인데요. 눈뜬 자. 여기는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뜬 자가 율법을 관통하게 되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제 가르침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눈 떴다고 하는 자는 소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소경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돼요? 소경이 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해? 이 사람들 눈 뜨지 뭐. 눈 떠. 야, 눈 떠라. 이렇게 하죠. 그죠? 눈 떠라. 강도 만난 자는 반 죽었으니까 반을 채워주고 예수님이 반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만들고요. 하나가 되고 눈 떠. 그러니까 소경은 눈 뜨게 되고 삭개오는 이제 구원을 해주는 거고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남편을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부족한 점들을 이쪽에서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면 성경이라는 게 여기 눈 뜬 자를 율법의 관통에게서 여기서 이제 환자, 병자들을 만들어요. 병자들을 만들어야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율법.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눈 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 뜨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눈 떴다 그러는데 어떻게 만나요? 그죠? 자기 눈 떴다 그러니까 그건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만나고들랑 계속 싸워요. 싸워서 싸우는 이유는 어떻게 해? 둘 다 싸운다는 말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전쟁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정통, 그러니까 관통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율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율법이 되신 분이 왔더니 얘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껍데기 눈뜬 자예요. 껍질이에요. 껍질. 근데 여기는 이제 진짜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 눈 뜨게 됐어요. 이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 속에서 자기들은 눈 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껍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니까 껍질이 됐다는 걸 알게 돼. 껍질을 벗겨내니까 자기가 눈을 다시 뜨게 됐다.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 눈을 뜨게 해주려고 원래 있던 눈 뜬 자들을 너희들은 소경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있는 자들을, 율법이 죽으면, 율법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예수의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만나는 것은 죄인 되도록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율법을 가르쳐 줬더니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죄인이 돼야 주님이 와가지고 구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 아픈데 막 병원 다니고 그래요? 안 아프면? 병원 안 가요. 여러분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찾아가지, 그죠? 아프면 병원 찾아가요. 왜 찾아가요? 병원을. 아픈데 왜 찾아가? 응? 도대체 아픈데 왜 찾아가냐고. 아프니까 찾아가는 거야. 그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찾아가는 거야, 병원에. 그렇지? 그러면 아프니까 누굴 찾아갔어?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죠? 그럼 의사가 있는 거는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그죠? 안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여기서 아프다고 하니까 아픈 사람한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의사가 찾아오니까.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의사가 의사한테 찾아간 게 아니라 의사가 왕진 온 거예요. 의사가 하늘에서 이 땅에 왕진 오신 거야. 그래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왕진 온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고쳐주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 고쳐주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쳐줬다, 구원받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건 구원이죠. 치료는 구원. 그래서 여기서 눈을 떴어요, 치료받았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치료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게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이게 눈 떴어요.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걸 만들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껍질을 알고 겉핥기식으로 허투루 율법을 알았을 때는 주님께 구원받기 어렵다. 그런데 율법을 관통하기 시작하면 율법이 나를 죄인 만든다는 거예요. 죄인 만들고 반드시 죄인이 만들어져야 주님 앞에 우리가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에 지금 우리가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같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알았는데, 다시 말하면 율법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다는 것을 내가 보고 알았다 하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다.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네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면 요 나다나엘이 율법을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48절에, 요한복음 1장 48절에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49절에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딱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딱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내가 너 율법 안에서 네가 공부하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었던 때를 내가 보았고 알았다. 그랬더니 너무 놀란 거죠. 자기가 거기 조용하게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벌써 보고 알고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임금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 나다나엘을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거는 아마 뭔가 있었을 거예요. 왜 뭔가 있을 거냐면 나다나엘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요 갑자기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면요 그 과정에서 뭔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 과정에서 뭔가 있었냐면 잘 생각해봐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가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었던 건데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너 거기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임금에 대한 것을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러 온다는 게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않고 성경 그냥 한 번씩 와가지고 설교하면 설교 끝나고 그냥 예배 드렸다 예배 봤다 이러고서 이제 가고 그러면 그게 이 사람 진짜 관심이 있냐고. 솔직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숨 쉬어서 됐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영어로 말하면 inspiration이에요. 이게 영감되었다는 말입니다. 감동이 되었다. 영감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 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의 책이라고 진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그냥 하도 성경책이 많으니까 어느 나라는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성경책 하나만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성경책이 없으니까 성경책 좀 하나 구했으면 좋겠다고 그거 막 소원한다 그래요. 그 가정의 그 가문의 소원이라 하더라고. 어떤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성경책이 많죠. 성경책 교회에서도 그냥 굴러다니는 성경책이 많아요. 집에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 그냥 여기다 놓고 다니고 그냥 막 이렇게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 별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지 이거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와서 성경 몇 장 읽읍시다 그러면 그때 와서 읽는 거야. 그때 와서 그 몇 장 읽읍시다가 그 몇 장을 읽는 거야. 그 몇 장을 몇 장도 아니지 몇 절이지 어떨 땐 또 간단하게 설교한다고 또 한 절만 읽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기껏 와가지고는 한 절 읽어. 이게 성경 관심이 있냐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정말 너 이스라엘의 참된 자다. 너 가식이 없다. 가식이 없다. 넌 진짜 거짓이 없다 네 속에. 너 정말 진실하구나. 하나님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나다나엘 보고 너는 참 네 속에 간사함이 없고 넌 참 진실하다. 이게 요한복음 1장 4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진짜 진실한 사람 같아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뭔가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뭘 고민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나다나엘을.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원래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원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한마디 던지니까 그거를 콱 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도마 같은 사람이 어때요? 도마 같은 사람이 여러분 볼 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 이래가지고 도마를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마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증, 그 부활에 대한 그 확증을 가지고 그가 아시아까지 와가지고 전도하고 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처럼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가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거든요. 성경 전체의 핵심을 그가 아주 꿰뚫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한
신앙 고백이죠. 대단합니다. 그런 것은 우연히 그냥 한마디씩 나오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마디가 자기가 말해놓고 이게 내가 왜 이런 말 했지? 이런 말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늘 그 하나님 아들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그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갖는 사람들이, 여기 공부하러 나온 사람들은 뭐 관심이 있으니까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아요. 다른 교회들도 보면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는 나와야 돼. 왜?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안 다니면 좀 찝찝합니다. 뭔가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안 나가주면 자기한테 좀 해를 당할까 봐. 뭐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생활을 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진짜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배운다는 거. 자, 우리가 성경에 이제 나다나엘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대답하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야, 그 정도 가지고 네가 이런 고백을 해? 엄청난 고백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오실 임금입니다.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얘기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하니까 네가 이 정도 고백을 하는 거야?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더 큰 일을 볼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것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그 사다리 알죠? 사다리. 야곱 사다리가. 야곱의 사다리예요. 야곱의 사다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야곱이 볼 때 뭐라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여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말하면서 이건 오르락 내리락 해놓고 야곱의 사다리에서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런 거냐 혹시? 아니에요. 거기서도 오르락 내리락이고 여기서도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왜? 그럼 하필이면 왜 오르락 내리락일까 이거예요. 하필이면 왜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내리락 오르락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이 읽으니까 오르락 내리락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창세기에 이제 야곱이 거기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외삼촌네 집으로 이렇게 가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 나타나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거기 안 봤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볼 때는 거기 혹시 내리락 오르락 아니야? 찾아보세요.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인가 내리락 오르락인가. 그럼 거기서 볼 때는 또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또 오르락 내리락인데 그것도 그쪽 안 보고 창세기 볼 때는 또 이쪽 요한복음이 내리락 오르락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라 둘 다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둘 다 오르락.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고?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거를 이게 큰 일이래요. 큰 일. 야, 큰일 났어. 이런 얘기 하자. 야, 큰일 났다. 이게 큰일이래. 이게 큰일. 그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큰일 났어. 큰 일을 알려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럼 큰 일, 알려주는 큰 일이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인데 야곱의 사다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사다리에서는 하나님이 이 야곱하고 같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사다리를 이렇게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사다리에서. 그러면 언약의 사다리가
여러분 그 언약의 사다리라 그러니까 또 사다리가 뭐야? 뭐 사다리 어떻게 사다리 뭐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사다리가 뭐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제가 천국을 처음에 이게 환상 가운데 볼 때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천국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어떻게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 이렇게 사다리가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상하네. 그림이 그죠? 하여튼 이상해. 그림이 이상해. 이게 아닌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 있더라고, 이렇게. 더 이상해, 이건 또. 하여튼, 사다리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서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빛이 나더라고, 이 사다리가. 근데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다 뭐냐면요. 사다리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위이고 이게 아래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다리가 있는 건데, 이게 나무라 그러면, 이게 나무라면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무라면 이게 사다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위하고 아래를 연결해 주는, 연결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다리라는 것은 어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위하고 아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연결해 주는 중간 요거를 뭐라 그러면 화목이라 그래요. 화목. 월화수목금토 이런 화목 아니에요. 그런 화목이 아니라 화목하다, 이거 화평하단 말이에요. 화평. 이 화평이라는 말은 뭐냐면 에이레네. 평강이에요. 평강. 위하고 아래하고 떨어져 있는데 사다리가 딱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강하겠죠, 그죠? 평강인 거예요. 이게 에이레네. 이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결합시켜주는 거예요. 위와 아래를 결합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사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멀쩡하게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땅으로 가면은 꼭 어디로 인도해요? 뭐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요? 나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죠. 그죠? 나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게 해요.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거든요. 왜 그러면 그 나무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나무들은 땅하고 위하고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이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다리란 말이에요. 이게 나무가. 그래서 나무들은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 그게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나무들이 참 많죠. 나무들을 많이 나오는데 그 나무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나무,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나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무 얘기 나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무슨 나무 나와요? 선악과 나무 나오죠. 하나님하고 이제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어떤 그 통로인데요. 그 나무라고 하는 게 선악지식나무예요. 이게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선악과 나무에서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나는 나무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만나는 나무, 그죠? 그러면 이 선악과 나무에서 하와도 써야 되겠네요. 이게 하와가 먹었으니까. 아담 쓰면 아담만 쪽박 쓸 뻔했잖아요.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하와가 먹었으니까 하와가 선악과 나무 이렇게 첫 번째 쓰고. 그러니까 여자가 항상 문제야. 먼저는 언제든지, 그죠? 항상 여자 남자 있으면 여자가 항상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도 그래서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자가 항상 먼저 문제다. 이렇게 분명히 써놨어요. 그래서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내가 여자고 예수님이 남자니까 항상 문제는 항상 누가 먼저예요? 먼저 문제예요. 내가 나 여기. 이게 남자가 아니라 내가 여자니까 여자가 항상 문제인 거야.
여러분 여자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꼭 자기 또 괜히 또 찔리고 그러지 마세요. 항상. 자,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에 있을 때 선악과가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노아는요. 노아 시대 때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나무로 방주를 만들죠? 그 방주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장소예요. 그 방주를 만들 때 무슨 나무? 예? 고펠나무요. 고페르나무. 그죠? 고펠나무. 고펠나무가 있어요. 고펠나무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는 고펠나무로 우리하고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고펠나무를 만나고서 노아가 방주가 비가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뭐를 심어요? 이어서. 예? 노아가 방주 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땅이 다 드러나서 땅에 내려서 무슨 나무를 심어요? 포도나무를 심어요. 포도나무. 왜 포도 먹고 싶어서? 아니 포도가 어디 있었는데 포도나무를 또 심는다고 그래요. 그죠? 아니 비가 완전히 다 꽉 찼죠. 땅에. 그리고 물이 빠져서 모든 땅과 바다가 다 바뀌었어요.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뒤집어지고 지금의 산들 중에서도 바다가 올라온 게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산은 대부분 지금 옛날에 바다였었던 것이 대부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70%가 지금 바다 밑에 있었던 게 지금 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산은요, 바다로 내려가서 그게 한 70%를 그 밑에 또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뒤죽박죽 된 거에 이게 바뀐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근데 어디서 포도나무가 이게 씨가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알아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상하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농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그거를 이제 먹고 취한 거예요. 포도주를. 희한하죠. 이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거를. 그래서 포도 열매를 먹고 이제 취해서 누워 있는데 그냥 누워 있으면 좋은데 옷을 다 벗고 누워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이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아니 생각해봐. 포도나무가 어디 있었대? 어떻게 심었대? 어떻게 그것도 뭐 따가지고 뭐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알고서 또 포도주를 만들었대? 그리고 포도주를 뭐 그냥 만든다고 다 되는 거야? 또 만들어, 그러면 그걸 또 마시고 또 누워있는데 그냥 누워있으면 되지. 왜 또 다 벗고 더워서 그랬나?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상상력은 자유인데 성경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상상은 자유인데 성경 안에서 해야지 엉뚱하게 상상을 해버리면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옷을 일부러 벗었는지 자기가 옷을 벗고 누워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함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뭐 옷 벗고 누워있었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이상해요. 셈과 야벳은 그러니까 함이 원래 못된 놈이구나, 못된 자식이구나 라고 그렇게 쓰려고 했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함이 뭐 원래 나쁜 놈이 아들 3명 있는데 하긴 뭐 다 아들 3명 낳아도 다 틀리더라 성격이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식들 보면 1명, 2명 나면 2명 다 틀리고 3명 나면 3명 다 틀리고 4명 나면 4명 다 틀리죠. 성격들이. 그죠? 그래서 함이 그 중에 성격이 좀 안 좋은 그런 아들이었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어쨌든 함이 막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또 셈하고 야벳은 또 와가지고 그것도 또 그냥 옷을 그냥 덮어주면 되잖아요. 또 같은 남자끼리 뭘 같은 남자끼리 뭐 목욕탕도 가고 그러는데 그냥 옷 덮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또 퍼포먼스를 해요. 퍼포먼스. 둘이 옷을 또 양쪽에다 또 둘 잡고서 뒤로 걸어가 이렇게 뒤로. 참 희한하지 그것도 진짜. 이거 무슨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쪽 다 이렇게 잡고요. 안 보려고 이거 안 보려고 이 밑에 안 쳐다보려고 뒤로 이렇게 다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딱 덮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노아가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야 이거 어떤 놈이 나 욕했지? 이러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나 욕했지? 그리고 누가 나 덮어줬지? 야, 이 덮어준 사람이 둘러 축복받아라. 해놓고. 이제 욕한 놈 나와봐. 그래 놓고 욕한 놈 나와봐 해놓고 그의 아들을,
그의 아들을 저주합니다. 이것도 희한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막 혼내고 때리고 뭐 이렇게 잘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키우는데 손주들을 키울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하나 보셨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손주들이 뭐 하는 거 보면 그냥 다 웬만하면 넘어가요. 그냥 손주들이 속이는데도 그냥 또 속고 넘어가. 또 안 속아야지 하면서도 또 속아. 그러면서도 넘어가요. 손주들이 하는 거는 대부분 용납이 되는가 봐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이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노아는 안 그랬어요. 일어나자마자 손자를 갖다가 저주해버린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은 내비두고 손자를 딱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 손자 이름이 뭐냐면 가나안이에요. 그것도 희한한 거잖아요. 손자 이름이 가나안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다 뭔가 하나님이 맞춰놓고 뭘 쓰려고 했던 거지, 이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니, 노아 홍수가 지금 전 지구를 물로 덮었다가 완전히 뒤죽박죽해서 물이 지금 빠져서 나왔는데 포도나무를 딱 심어. 그리고 거기다가 포도나무 열매를 해서 농사를 짓고 먹었는데 옷 벗고 누워있어. 다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함이라는 놈이 비난했는데 이 노아가 일어나면서 함한테는 뭐라고 안 하고 그 손자를 갖다가 또 괜히, 아니 손자가 뭔 잘못했어요. 솔직한 얘기, 손자가 저쪽에 그 혼자 놀고 있다가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괜히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할아버지 너무 늙으셨는가 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이상하잖아. 아들한테는 뭐라고, 원래 손주들한테는 더 귀여운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용납하고 더 용서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이상하게 가나안을 저주해버리는 거야, 손자를. 그건 다 사인이에요. 성경에 이거 다 맞춰진 거예요. 맞춰져서 쓴 거란 말이에요. 자, 노아 홍수가 다 끝나잖아요. 노아 홍수에 물이 다 빠지잖아요. 노아 홍수가 돼서 물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가 이렇게 일어나서 물이 싹 빠지잖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대가 끝나고 노아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다시 시작하니까 옷 벗고 있어야 돼? 옷 입고 있어야 돼? 벗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벗고 있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야? 안 부끄러운 일이야? 안 부끄러운 일이야. 근데 그거를 꼭 부끄럽게 생각하는 아들 한 명이 있었어. 그게 함이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었는데 원래 옷을 벗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부끄러웠어? 안 부끄러웠어? 안 부끄러웠죠. 그런데 자기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옷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럽죠. 그게 누구예요? 그 선악과가 함인 것이. 함이 선악과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선악과로, 선악으로 아버지를 판단해 보니까 옷을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짓이에요 라고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함이. 그렇죠? 선악과가 그걸 알려준 거야. 너 옷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 선악과, 여러분 창세기에 3장에 보면 선악과 먹었죠?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로 깨달은 게 뭐예요? 옷 벗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걸 첫 번째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깨달은 게 아니야. 옷 문제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첫 번째 다시 인류의 조상이 되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다 끝났고 노아가 다시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다시 옷을 벗고 시작을 하는 거야. 옷 벗고 시작하는데 함이 선악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성경에서,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건 항상 저주의 상징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알려주니까 노아가 일어나서 함을 판단하는 거죠. 그 자손을, 그죠? 판단해서 그거를 딱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이걸 뒷걸음질 쳐서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 쳐서 덮어줬죠. 자기를,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생명나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한 아들들인 거야. 같은 곳에서 같이 태어난, 한 배에서 태어난 아들인 거예요. 자, 선악과 생명나무가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한 배에서 태어난 선악과 생명나무 아들들인 거지.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함과 같은 아들인데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가 생명나무냐면요, 여러분, 선악과는 죄를 지적하는 게 선악과고요, 생명나무는 죄를 덮어주는 게 생명나무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선악과로 온 게 아니라 생명나무로 오시는 거죠.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죄가 있다고 인정해야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죄가 없다고, 자기들은 죄 없다고 그러니까 너 죄 있다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죄 있다고 인정해야 그 다음에 구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 있다고 하면 내가 덮어줄게. 너희들 눈 감았다 그러면 내가 띄워줄게. 너희들 죽었다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너 죄 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기 가운데 율법을 관통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이게 십자가라고. 이게. 주님의 십자가가 이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와야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야 이게 부활이 있는 거죠. 여기서 부활. 이게 부활. 십자가가 통과돼야 부활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면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왜들 이 사람들 십자가 매달아 놔야 되거든. 죽여야 되거든. 너희들 죽었다고 해야 내가 살려주지. 너희들 눈 감았다고 해야 내가 눈 띄워주지. 그런 거거든요. 이게 나무라고 하는 게 그냥 우연히 성경에서 그냥 막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나무라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펠나무로 시작했는데 뭐가 돼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가 보통 뭐예요? 성경에서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뭐 이런 얘기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농사하는 자는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농사하는 자고, 포도나무가 이제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고, 그죠? 가지 한다 할 때 가지. 아버지가 농부요,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지금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지금 누가 뭐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새로 부활한 에덴 동산 다시 나온 땅에다가, 높은 그 아라랏산에다가 누가 뭐를 심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심고 그걸 먹고 지금 옷을 벗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게 성경의 창세기를 다시 3장을 다시 쓰는 거거든요.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선악과가 와가지고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덮어준 셈과 야벳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용서, 생명나무로 이렇게 용서해 주러 너희. 그러니까 이걸 벗은 것을 덮어주는 거죠. 그렇게. 그럼 가나안을 왜 저주했을까? 가나안을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에 이게 지금 여러분 성경 다 읽어봤으니까, 다 읽어보셨고 성경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로 이렇게 쭉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가나안을 왜 저주했을까요? 가나안을? 봐봐요.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게, 이게 가나안을 저주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을 저주하는 게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나안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에요. 가나안이 가나안 땅의 주인.
근데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이 알듯이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거기에 누가 살아요? 누구 자손이 살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 그러면 야곱은 누구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 이삭은 누구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아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누가 처음으로 들어가죠?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누가 주인인 거야?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주인인 거야. 아브라함이 주인인데 이 주인 아브라함을 집어넣으려니까 가나안이 원래 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함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가 일어나서 느닷없이 갑자기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해버리는 거야. 손자를. 그럴 리가 없다 그랬죠.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노아가 일어나자마자 가나안을 딱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딱 저주해버리는 이유는 저주하면 그 땅의 주인이 가나안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가나안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주인이 되는 거야 이제?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해서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가나안이 안 되도록 하는 거야. 누가 주인 되도록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주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기다 주인을 만들어내니까 그쪽에 주인을 빼버려야지. 주인을 미리 빼버려야죠. 그래서 주인이 없다 일어나지. 주인이 없다 이렇게 해놔야 거기 주인은 셈과 야벳이 주인이 될 거다 이렇게 해놔야 셈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갔다. 그 지시할 곳이 가나안 땅이거든. 그러니까 미리 그 주인을 빼버리는 거죠. 그게 창세기 9장의 노아의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 때는 선악과, 노아 때는 고펠나무, 아브라함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아브라함 때는 무슨 나무가 있을까? 노아 지금 고펠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설명하다가 지금 많이 설명했어요. 아브라함 때는 무슨 나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때 어디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나요?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나요.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거기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상수리 나무가 하나님이에요. 상수리 나무가. 이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수리 나무에서 만나는데 아브라함을 특별히 에셀 나무 있는 곳에 또 이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노아는 포도나무로 인도하고 아브라함을 에셀 나무라는 곳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상수리 나무 그리고 에셀 나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간다고요. 그러면은 잘 봐요. 아브라함 때는 나무가 좀 바뀌었네요. 그죠? 아담 때하고 노아 때하고 아브라함 때하고 나무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 다음에는 누가 나오겠어요? 모세예요. 모세 때는 무슨 나무일까? 무슨 나무로 모세 때는 이렇게 그 법궤를 만들고 뭐 이러죠? 가시나무입니다. 시띠나무로 법궤도 만들고 그 나무밖에 없어요. 광야에는 시띠나무밖에 안 자라나니까 그것만 가지고 막 만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모세 때는 시띠나무를 가지고 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시띠나무, 그러니까 또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도 그런 그 가시덤불 막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있어요. 다윗 때는 어떤 나무가 주로 사용되죠? 네. 다윗 때는 종려나무하고요. 종려나무, 감람나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여러분 이게 알듯이 종려나무 있잖아요.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영을 의미하고요. 백향목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는 주로 이런 나무,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하고 같이 이렇게 있죠. 솔로몬하고 같이 있고요. 모세는 여호수아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하고 같이 있고요. 이삭 야곱하고 같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셈함 야벳하고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다윗은 종려나무, 감람나무, 백향목 나무를 주로 이렇게 다윗이 등장할 때는 그 나무들이 주변에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 다윗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요. 예수님은 어떤 나무하고 주로 친해요? 예수님은 원래 어떤 나무로 자기를 표현했냐면 겨자나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잖아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작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씨로 왔다. 내가 작은 씨로 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주로 어느 산에 가냐면 감람나무가 있는 감람산에 주로 가서 계셔요. 그렇죠? 그리고 무화과를 이렇게 많이 언급하시는데,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열매가 없지 않느냐 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다나엘한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금 율법을 알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널 봤다 이런 얘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를 언급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 그 나무를, 예수님은 나는 무슨 나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무슨 나무라 그래요?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그 상징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뭘 상징하냐면요, 포도라고 하는 게 두 가지를 상징을 해요. 두 가지를. 이게요, 포도라는 게 묵은 포도, 포도주, 새 포도주가 있어요. 성경에 기죠?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있죠. 묵은 포도주는 신포도라 그래요. 신포도, 신포도주. 이거는 새 포도주라 그러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신포도주 마시고 돌아가셨죠, 그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러면 괜히 그렇게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쓴 게 우연히 쓰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니까. 여기 신포도주, 묵은 포도주,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이건 선악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겠죠?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뭘로 왔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왔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면 뭐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를 죽이러 왔다. 하나는 너를 살리러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포도주, 묵은 포도주를 불뱀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뱀. 여기 새 포도주는 노뱀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 불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뱀 나서 이거 어떻게 불뱀 나서, 어떻게 하지 말고 물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뱀에 의해서. 선악과 어떻게 먹어야 돼. 선악과를 먹어야 관통을 하게 되죠. 이게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자체는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이게 생명나무, 새 포도주는 뭘 말하겠어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포도주라고 이게 두 개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예수님을 일부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신포도주,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섞이면 안 된다. 묵은 것과 새 것, 이렇게. 너희들은 묵은 걸 좋아한다. 왜 묵은 걸 좋아하는 거야? 율법 안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율법을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예수를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왔는데 율법하고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것 같거든요.
반대되는 것 같으니까 율법에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 자기들은 묵은 포도주가 더 좋으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취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취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오니까 그걸 갖다 밀어내고 죽이는 거란 말이죠. 자,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포도나무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를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나무로 바뀌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나무로 바뀌어요? 생명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로. 이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선악과 나무였는데, 그죠? 이게 나무가 계속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나무가 하나가 그냥 끝까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되신다 해서 선악과에서 생명나무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사다리니까 사다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생겼죠? 사다리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사다리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점진적으로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나무 먹음으로써,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얘기를 그냥 순서적으로 했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이게 성막에서 성막의 그 재료가 있잖아요. 재료 똑같아요. 재료도 몇 가지로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선악과부터 여기 생명나무까지 몇 개예요? 몇 개? 또 센다, 또 하나씩. 세본다. 하나, 둘, 셋, 7개예요. 7개를 일부러 쓴 거예요. 제가 알고서. 그냥 쓴 거야. 7개를 그냥 알아서. 왜 7개를 썼겠어요? 성경에 7교회, 7영, 7말씀, 7등불 다 7으로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7이잖아. 그러면 성막의 재료가 몇 개일까요? 성막의 재료가 7개지. 지금 7 얘기하다가 지금 성막 재료 몇 개일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7이지. 그러면 성막 재료가 7개인데 첫 번째 재료부터 얘기해봐요. 뭐예요? 번제단 이쪽이죠? 예.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바로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 물두멍을 이제 건너 들어가면 뭐가 있겠어요? 예. 뭐가 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물두멍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떡상. 예. 떡상. 그 다음 또 옆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 예. 등잔대. 그 다음에 등잔대 좀 앞에 좀 더 가면 향단아. 예. 분향단. 그죠? 분향단을 넘어서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넘어가면 언약궤. 자, 그러면 이 성막의 모든 과정은 지금 다 이 재료는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7개로 되어 있다고. 그렇죠? 자, 봐요. 번제단은 뭐 하는 데예요? 태우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태워야 돼? 죄를 태우는 거잖아요. 죄를 태워야 되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 죄가 뭐 때문에 왔어요? 선악과 때문에 온 거죠. 선악과 때문에 죄를 태워야 되니까 번제단이죠. 자, 노아 시대 때는 뭘로 멸망했죠? 물로 멸망시킬 때 물로 멸망하면 얼마나 잔인한지 알죠, 여러분? 그런 사람 전 얘기 들어봤는데
이렇게 불어난데 물을 이렇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어난답니다. 이렇게 불어나면 이제 고기들이 또 뜯어먹는다는 거죠, 그죠? 뜯어먹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앙상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불어난데 엉성하게 되고 이렇게 하여튼 엉성한 거야, 그러니까 엉성한 거 이렇게 그렇게 그러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로 다 멸망했다는 거야, 물로. 그럼 물로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예요. 물두멍. 물로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물로 멸망시키는 이유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청소할 때 보면 뭐가 가장 깨끗해요? 어떤 청소가? 물 청소가 가장 깨끗한 거예요. 그냥 아무리 쓸어도요 잘 안 되는 거 물로 쫙 뿌려버리면 깨끗합니다. 물 청소야. 청소는 역시 물 청소.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뭐 한 거야? 물 청소한 거야. 그래서 물두멍에서 뭐 하라고? 니네가 어떻게 하고 들어오라고? 손, 발 닦고 들어오라고 한 거야. 그 닦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야? 여러분 손, 발 닦는 게 심판받는 게 아니면 깨끗해지는 거야. 깨끗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라고. 여러분 이게 물두멍이라는 것을 이해하니까 노아 홍수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지죠? 아, 노아 홍수라는 건 우리를 청소하려고, 물 청소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우리를 다시 말하면 손, 발 씻게 깨끗하게 만들려고 했구나. 이런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왜 떡상이에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떡을 좋아했나? 멜기세덱 났을 때 주의 만찬 하잖아요, 그죠?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거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알고 아브라함이 뭐 좋아하는 거 알고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놓고, 다시 말하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놓고 같이 먹자는 겁니다. 그게 떡상이에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떡상인데 떡상 왜 놨어요? 거기다가 무교병 떡을 이렇게 놨거든요. 왜 놨겠어요? 하나님하고 너하고 같이 먹자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자는 거예요. 이거 놓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 놓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놓고 내 아들 놓고 같이 먹자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 놓고 같이 너하고 먹자는 거예요. 이게 떡상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포도주예요.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떡상입니다. 그러면은 모세 때는요, 등잔 때, 등잔이 뭐 하는 거죠? 불 피우는 거야. 등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계속 뭐가 인도해 나가요? 무슨 기둥들이 인도해 나가네, 기둥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은 낮에 있는 거고, 불 기둥은 밤에 있는 거고.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었던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인도해요? 불로,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등잔으로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자가 모세였던 거예요. 그 등잔으로 인도하는 자가 모세였던 거지. 메시아, 모세. 그래서 모세는 등잔 때란 말이에요, 이게. 자, 다윗 때는요, 분향단. 분향단은 왜 분향단이지? 분향단 뭐 하는 거예요? 분향하는 거예요. 분향단은 향단할 때 분향하는 건데, 이 분향하는 게 왜 분향하는 거예요? 분향이 뭐예요, 이게? 향 피우는 거예요. 향 피우는 거는 뭐 하는 걸 향 피운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걸 향 피운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성경 다 아시면서 그래. 성경 다 아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을 이렇게 피운다고. 그 향을 너희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죠. 그게 분향단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보통 뭐 한 사람이에요? 주로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시편이 다 뭐예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괜히 분향단을 그 순서대로 놓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막을 순서대로 이렇게 괜히 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이거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7개를 정해놓고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7개가 정해진 7개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다리라니까. 이게 나무 사다리예요. 7개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다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 때는 분향단,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분향하는 기도를 왜 해요? 기도를 하긴 뭐 기도를 해요,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솔로몬 때는 평화가 이루어지지만 다윗은 십자가, 예수,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승리의 기도예요. 그게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싸워서 내가 깨지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게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그게 분향단이잖아요. 그죠?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이 와서 죽으셔야 돼.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면 언약궤가 드러나는 거죠. 휘장이 찢어지고 언약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찢어져야 되죠. 죽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기도가 있고 여긴 죽으시고 그리고 언약궤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게 7개의 성막의 재료란 말이에요. 7개 성막의 재료. 이게 번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약궤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7개 성막의 7개. 절기 아시죠? 절기. 절기 하나만 쓰고 마치죠 뭐. 6월절입니다. 여기는 무교절이죠. 여기는 초실절이죠. 초실절이 뭐 하는 거예요? 떡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 가지고 떡 만드는 거.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떡상 놓는 거 아니겠죠? 이거 아브라함 괜히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초실절. 그리고 이거는 초실절, 오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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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나팔절. 나팔절에 왜 괜히 나팔 부는 거 아니죠? 전쟁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위해서 나팔 부는 자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겁니다. 나팔이 불어오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나하고 어떻게 해요? 전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윗은 나팔 부는 자예요. 분향단.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여기요. 그리고 여기는 속죄절이죠. 속죄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속죄절? 죄를 용서하는 거거든요. 죄 용서하는 절기가 속죄절이에요. 뭐 어떻게 돼야지 죄가 용서돼요? 휘장이 찢어져야, 주님이 죽으셔야지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절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장막절이죠. 우리를 장막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생명나무로 인도하시는 언약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 정해놓고 성경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 뭘 준다?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의 아래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를 만나도록 이거를 다 연결해서 7개의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해서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큰 일을?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그 사닥다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오르락 해야 되겠죠. 또 내리락 해야 되겠죠. 반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어디로 올라가요?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요? 예? 어디로 올라가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올라가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올라가고 싶어요? 어디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잘 봐요. 어디로 올라가요? 십자가에 올라가야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지셨죠. 그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떻게 돼? 내려와야 되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계속 매달려 있어요. 내려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렸죠. 이렇게
그죠?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내가 다시 내려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일일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죠. 하나님의 임금. 지금 나다나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말하는 세상의 임금이 위로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이제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십자가 올라갔다 내려온다. 그러면은 십자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어디로 들어가요? 십자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어디로 들어가요? 십자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무덤에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면 또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며 나오며 너희가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내려와서도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무덤에 갈 때도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무덤에서 나올 때도 너희와 함께할 거야.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고 내가 들어가며 나가며 너희와 늘 함께 꼴을 같이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오르락 내리락하며 들어가며 나가며 주의 꼴을 얻을 수 있는 주여 주님의 사닥다리와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라겠죠. 근데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 마음대로인데 사람들이 많이 사모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더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데 그 사모한다는 게 뭔지 알죠? 막 사모한다는 거. 열망을 갖는 겁니다. 열정적인 열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리는 겁니다. 그게 그런 사람과만 주님이 동행하셔요. 지금 시대에는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항상 말씀과 동행하자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 말씀을 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같이 성경 공부 하시는데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열망 그 하나님을 열망하시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